축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옆에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 이제 바울에게 궁금한 것들, 그 당시에 어떤 풍습과 편승해서 신앙적인 것과 고린도 사회의 풍습과 이렇게 섞여서 뭐 어떤 독특한 어떤 형태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질문으로 이제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특별히 처녀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처녀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질문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도해 봤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런데도 자기는 주님의 긍휼을 받은 충성된 사도로서 자신의 의력을 피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요거는 이제 굉장히 절제를 또는 이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어떤 그 고린도 안에 있는 파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바울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또 처녀에 관해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임박한 환난. 그리고 이거는 개인 의견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적 계시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해도 이거는 권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는 막 뻥을 튀겨가지고 막 이렇게 권위를 막 여기다 자기 말에 막 더 실으려고 하는데 정확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이 임박한 환난입니다. 바울이 어떤 깨달은 장차 이 고린도 사회 또는 이 로마 제국에 있는 그런 도시들 안에 뭔가 환난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이 임할 것을 아마 그런 것을 이제 다니엘처럼 알았는지, 그래서 처녀들은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단 박해가 다가오면 이 무서운 공격 앞에 누가 불리하냐? 결혼한 사람들이 훨씬 불리하다. 독신자들이 훨씬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에서의 대원칙이 뭐냐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처녀 결혼 안 했어. 그러면 결혼이라는 변화를 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좋겠다. 왜? 지금 임박한 환난, 그리스도인들을 뭐 핍박하는 그런 환난이 올 수 있으니까. 굳이 총각의 교훈이 없습니다. 총각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총각은 자기 생각대로 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그리고 이제 처녀들은 오히려 결혼 안 하고도 자기의 삶을 훌륭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총각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원칙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이런 얘기까지 해요.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 구하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하니까, 부르심에 따르라니까. 현재 부르심이 결혼했어. 그러면은 아내에게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노였어요. 아내가 사별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어요. 그럼 아내를 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오해가 될까봐 바울은, 그러나 이제 금욕주의자들만 좋아하잖아요. 이 바울파들은, 자유로운 바울파는 이런 거 좀, 왜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저런 얘기 하실까 할 때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게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게 아니로되.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개인적인 권면을 하냐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결혼하면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여튼 뭐 결혼 생활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거 뭐 죄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도덕적인 판단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임박한 환난이 있다. 그것은 거기서 결혼 생활하는 거는 육신의 고난을 가져다 준다. 이게 생활고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부양의 의무 때문에. 이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경고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러한 예루살렘 면망 사건을 예수님 미리 봤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으며.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젖먹이 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난을 가야 되는데,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애를 기릅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를 바울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아끼기 때문에. 29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때가 단축했다는 게 뭐예요? 압축됐다는 얘기죠. 왜? 종말이 지금 벌써 가까이 왔어요. 남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재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만물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바쁘게 흘러가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이 가까워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때가 단축했을 때는 지금 종말론적으로
조망을 해야 된다. 결혼은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뭐 돌싱이나 상처한 사람이 결혼을 하냐 마냐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라기보다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때가 단축된 상황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도 이게 결혼을 했어 이미. 그러면 없는 자 같이 하는 게 낫겠다. 그는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라는 얘기는 앞에는 부부의 의무를 충성하라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가정을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 때는 결혼하지도 않으며 결혼하게 되지도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가정제도는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천국이 가정 개념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순종하는 형제자매를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어머니가 없어요. 천국에는 남편과 아내가 없어요. 부부로 살았어도 천국에서는 형제자매일 뿐입니다. 자, 이 천국이 왜 지금 그런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냐.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지금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 경험되는 그 서로 부부가 아니라 형제자매로 있는 그런 식의 삶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 게다가 임박한 환난 앞에서는 안에 있는 자들도 없는 자 같이 사는 게 훨씬 좋다. 좀 이렇게 무겁지 않게 삶을 가볍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짐을 너무 지지 말고. 왜? 환난을 대비해야 되니까.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30절에 31절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세상의 고통 때문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 같이 살아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세상에서 누리는 일로 기뻐하는 자는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물질을 다 쓰려고 하지 말아라. 이 다 쓰면서 해피한 자로 사는 것은 천국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건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가까워서 내가 모아둔 물건을 다 쓰지도 못한 채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쓰지 못할 것처럼 사는 게 오히려 지혜롭다. 사치나 가소비는 사라지고 나눔과 구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눔과 구제를 하는 것이 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정말 이 세상 물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재림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 끝의 관점에서 볼 때 뭐 차라리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낫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다시 한번 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매매하는 일, 뭐 경제생활하는 일을 다시 이렇게 재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게 참 이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한다. 염려에 관해서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독신을 하면 주님만 섬기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신을 하면서 독신주의자면서 혼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독신과 싱글과 그러니까 독신주의와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둘 다 주께 충성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 독신이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은 지금 결혼하면 이제 챙겨야 되고 부양의 의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심이 갈라지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게 결혼이냐 독신이냐? 그러면 독신이 낫다. 독신이 유리하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난 이제 회사에 그만두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싶어. 난 주님만 섬기고 싶어. 그런데 아내가 힘들어해 그렇게 하면. 왜? 월급을 안 갖다 주면은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근데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워. 그러면은 회사 그만두고 지금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낫죠, 사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때가 단축됐기 때문에 다 누리고 세상 것 다 누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게 아니다. 독신의 유익을 이렇게 한번
그 강요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 독신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게, 난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게 아니라, 올무노리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무 없이. 예? 자녀 부양이나 아내를 또 기쁘게 하는 그런 의무 없이 모든 시간, 재물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게 헌신하기 더 쉽다. 뭐 약혼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의 해석은 이제 이 시대의 아버지에 대한 충고로 봅니다. 1세기경의 아버지들은 가정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가지고 있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약혼녀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에 좀 더 쉬운 번역은, 우리 의미가 통하는 번역은 처녀딸입니다.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홍기가 꽉 찼는데, 왜냐하면 저렇게 신실하게 밤낮 주만 섬기는 딸을 시집 보내서 남편만 섬기게 하는 것은 뭔가 껄끄러운 거예요. 저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일이라는 헬라 이원론적 사고에 물든 아버지를 책망하려고 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홍기가 지나고 결혼할 필요가 있거든. 두 결혼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결혼시켜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을 정해서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뭐 딸도 원해. 그러면은 결혼 안 시키는 것도 잘하는 거고. 예? 홍기가 지났고 이제 둘이 결혼하기에는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빌립 집사의 처녀딸들은 주만 섬겨 예언만 하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입김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이렇게 시집 안 가는 걸 원해서, 이렇게 주를 섬기는 걸 원해서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고, 결혼하기로는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뭐 미망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그때 핵심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임박한 환난 앞에서 그거를 생각을 해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길까라는 것에 대한 것을 더 생각해라. 굉장히 또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